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LA에 그리피스 전망대 헐리우드 산에 올라가면 남쪽, 서쪽, 동쪽 LA 땅이 다 보이고 저 멀리 끝까지 맑은 날은 사나모니카 태평양 바다까지 보입니다. 근데 이 밤에 올라가서 보면 불빛 때문에 더 많은 인구들이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데 불이 이렇게 반짝이니까 LA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시까지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까지 멀리 다 보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집은 없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산에 올라가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LA만 이렇게 집이 많은 건 아니죠. 동부, 중부, 남부, 북부에 얼마나 집들이 많습니까? 근데 많은 집들 가운데 우리 주거지를 소유하고 싶은 또 소원과 바람도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의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또 하나의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런 하우스나 아파트나 개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의 몸,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은 천막을 말하죠. 천막은 일시적으로 사는 거주지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천막집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낡은 천막이 무너지듯 우리의 육체도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인 우리 몸, 육체는 임시 거처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임시로 사는 거처예요. 천막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없죠. 물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즉시 이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우리 장막집, 천막, 우리 몸, 이건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 부활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육체는 현재 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 육체는 죄로 오염된, 죄에 습관된 더러운 몸이죠. 따라서 현재의 장막집인 이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이 지저분한 육체를 벗고 거룩한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인데 부활체를 다시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벗고 거룩한 부활한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죽음 즉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 육체,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입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주님의 부활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영혼만 천국에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들은 죽음 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까 아마 이런 육체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미리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영혼만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흙으로 되돌아간 육체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살아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새 육체를 입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육체를 입는 길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육체가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무덤에 있는 육체와 새롭게 결합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새 육체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육체를 입는 과정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론 죽음이 두렵고 또 부담되고 슬퍼하기도 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 죽음은 이 부활 때문에 소망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몸인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의 낮은 몸, 이 장막집에 있는 그리고 흙으로 되돌아간 몸,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 있게 될 육체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관식 할 때는 가능하면 이 빌립보서 3장 21절, 1장 21절이 아니고 3장 21절 이 말씀을 꼭 하루가 애를 씁니다. 슬프잖아요.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 병든 몸, 아픈 몸, 죄진 몸,
또 썩는 몸, 그리고 흙으로 되돌아가는 몸, 이 낮은 몸, 그것이 낮은 몸이죠. 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바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소원인데 죽는 것이 벗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에 은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육체를 입은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벗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죽음 없이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산채로 변화돼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실제로 죽음은 인생의 최대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원수예요. 죽음이야말로 원수예요.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 있어요. 사탄, 죽음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병들게 하고 수술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처절한 통곡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것이 죽음이죠. 우리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죽음 없이 새 몸을 입기를 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있을 때 오세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죽지 않고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자꾸 여기도 부실해지고 저기도 부실해지고 자꾸 고장나요. 그래도 이 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10년 넘게 타면 파트를 막 끼어 갈잖아요. 근데 60년 됐는데도 별로 갈지 않고 조금 갈고 쓰잖아요, 계속. 우리 몸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개솔리는 먹지만 밥은 먹어야 되죠. 그러나 60년, 70년 되는데도 뭐 별로 끼어 갈지 않고 오래 쓰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14절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정말 긴장해야 되는 때죠. 러시아가 핵폭탄을 쏘겠다 하는데 실제로 쏠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핵폭탄을 쓰면 미국이 반드시 핵을 쏘게 돼 있대요. 그렇지 않아야 하면 중국도, 이란도, 파키스탄도, 북한도 핵을 쏘도 괜찮네? 그리고 쏜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러시아가 핵을 쓰면 미국이 핵을 쓰게 돼 있대요.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긴장 안 됩니까? 푸틴 자존심 센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가 지금 온 세계에서 망신은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재림이 임박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실하게 살 때, 그러나 이 땅은 이 몸을 벗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영원히 쓸 것처럼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즐길 것처럼 마음을 그냥 퍽 놓고 다리 뻗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또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사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늘로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해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무서워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는데 다윗은 사망과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둠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았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담대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현재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우리 육체의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온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 자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고통 중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가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어도 우리 삶의 모든 태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몸에 가했을 때,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고 있는 몸이 미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현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사는데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